여리고라는 데 가보셨어요? 이스라엘에 한 번쯤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가 여리고라는 도시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여리고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은 산낙지대거든요. 높은 데 있는 게 예루살렘인데 그 도시에서 계속 내려가면 그게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낮은 지역, 예를 들면 우리나라 평창 해피 700, 해발 700m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해 저로 있는 도시거든요. 굉장히 낮은 도시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몇 번 지나십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거기에 거의 시각장애, 요즘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들, 옛날 맹인이라고 했죠. 그 맹인들이 참 많이 살았는데 그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시각장애, 맹인이다 보니까 직업이 없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선천적이었는지 후천적이었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이 성문 옆에 앉아가지고서 이 깡통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귀가 발달하는 거 아시잖아요. 무언가 다치면 무언가 열리는 건데 귀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겠어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겠어요? 그러다 보면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더럽다는 소리도 들리고 저주하는 소리도 들리고 참 기분이 나쁜 거라고. 그러면서 살기 위하여 거기다 열심히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바디메오가 엄청난 얘기 하나를 듣습니다. 그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12명의 제자와 함께 전국을 순례하며 다닌다고 하는 이 사람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기도 하는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띄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순간 그의 머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하나를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흔히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별명에 붙은 어떤 사람이 오게 될 건데 그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내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 성문가에 있을 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후에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소원 하나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했겠죠. 만약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시게 된다면 나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고 그분도 나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도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 앞에 세우고 그분에게 내 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묘수 하나를 찾아내는 게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러볼 거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진 거죠.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시몬 베드로의 표현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은 온 인류를 구원할 어떤 구원자,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사람에 대한 대명사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누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냐고, 데려와 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시에 여리고성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그의 소원을 이룸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니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바벨론과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집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황폐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도시가 됐어요. 그런 도시를 놓아두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갑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이 절망하며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오늘은 너희들이 아파하며 빚지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 주실 거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이 에스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입니다. 너희가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무너진 성벽이 새로 세워질 거고 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곳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토매틱 시스템이 아니십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구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자, 날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너희를 용서하는 그날에, 그 다음에 성읍들에 사람이, 지금은 살지 않아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그 다음에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리라 이루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우리가 될 것 같은 소망이 잘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 너희 포기하지 마.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신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 그래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계획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향한 미래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할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15년, 20여 년 전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그지같이 사는 게, 내가 빚에 허덕이고 사는 게, 내가 속상해서 살아가는 게 기도하지 않아서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다 채우시려고 준비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기도원도 다녀보고 철회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주신다잖아. 그래도 구해봐. 시작.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밤에 1시나 2시가 됐어요. 근데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옛날 2000년 전에 등도 없을 때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와가지고서 밥을 좀 달래. 근데 우리도 먹을 게 없어. 그럼 잠깐만 있어봐. 내가 밥 줄게. 그리고 앉혀놓은 다음에 내가 나가서 옆집 문을 또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너 나한테 먹을 것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주는데 친해서 떡이나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1시나 2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유 얼마나 안 됐을까 하는 마음에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게 되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벗됨을 인하여 친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라고. 이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간구, 간절 이런 말을 강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강청이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매달려 기도하는 거, 이걸 강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지혜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지혜를 막 주신 게 아니라고.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아이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 기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자, 거기 보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지 못해. 죄악이 크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저 대강대강 하는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만한 기도에 그만한 응답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만한 기도에 그만한 응답이 있다. 시작. 이 그만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을 때, 이 감독이라는 게 이게 심장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막 축구하는데 얼마나 속상해. 근데 그때 골링을 하나 넣으니까 그 감독이 말이죠, 아니요, 기도를 하니까 그 카메라가 집중이 되는데 기도했다고 그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 가서 혼자나 하지, 그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비난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비난하던 사람들이 감독이 돼가지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짓 하는 거니까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 비난을 할 때 차범근 감독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무섭더래요. 무서우면 아버지 손을 꽉 붙잡았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밤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걸어가다가 무서우면 엄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 손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난 그 얘기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손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거지.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조지 밀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이다. 그저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간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구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구하세요? 그게 오늘 13절이에요.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성령을 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거니까 성령의 충만을 먼저 간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전도사 때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뭐 기도만 하다 왔지 뭐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목사님들 무슨 세미나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매주 채플 때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다 적었대요. 나중에 목사 되면 써먹어야 되니까 다 적었는데
노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어도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3개월 설교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더래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방법을 모르겠길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 그렇게 준비한 거 설교할 때는 은혜 받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기도원들마다 교회들마다 외쳐진 음성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찬양에도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돈 달라는 사람은 많아. 아파트 평수 늘려달라는 사람은 많아.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간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우리 어머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어머님에게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 어려우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님 위에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 읽어본 적은 없을 거야. 뭐 읽으려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인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맛비가 쏟아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가 다 젖은 것처럼 성령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있는 걸 좀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번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예배 때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얼마 전에 마츠키 아키고라고 하는 사람 얘기 읽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스튜어디스입니다. 스튜어디스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요. 비행기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1등석은 그냥 1등석이라고 부르고 2등석은 비즈니스다, 3등석은 이코노미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1등석, 2등석, 3등석이에요. 저도 비행기를 타면 3등석에 되게 우리가 타잖아요. 그러면 세관 신고서도 써야 되고 입국 허가서도 써야 되고 그래서 펜을, 그러면 스튜어디스들이 늘 주머니에다가 펜을 갖고 다니면서 펜 좀 주세요 그러면 주면 이렇게 갖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자가 16년 동안 1등석 스튜어디스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펜을 빌린 사람이 없대요. 3등석에서는 빌리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니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3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볼펜 하나라도 가져가야 돼.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 뭔가 본전 찾은 것 같고. 근데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늘 메모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고급 펜들을 갖고 다니고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 주는 그 펜을 가지려 하지 않는데요. 아, 이게 수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밤낮 3등석에 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니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내용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50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 저를 오늘 교회 문을 두드려서 나갔더니 쌀 10kg짜리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근데 한눈에 봐도 노숙자예요. 70살은 돼 보여. 머리도 안 감았어요. 수염도 덥수룩해요. 술 냄새가 막 쪄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kg짜리 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나보고 이 쌀을 사달래.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먹을 게 없고 돈도 없으니까, 노숙자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했는데 돈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교회 갔더니 쌀을 한 푸대 줬대요. 밥은 먹고 살으라고. 근데 자기가 이 쌀 갖고 뭐 생쌀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건 관심도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이 쌀을 받으시고 자기한테 3만 원만 달래.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결혼했었지 않았냐고. 결혼했었대. 마누라는 벌써 도망갔겠다고. 근데 벌써 도망갔대. 애들도 인연 끈 지 오래됐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애들하고도 인연 끊은 지 오래됐대. 늘 술에 쪄들어 살면서 욕하고 살아온 거예요. 젊어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70 먹은 할아버지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과 만난 날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술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했으면, 이 사람이 젊은 날에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셨을 거고, 그러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을, 왜 그는 아직도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나? 비록 노숙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소망이 생겨나고 살고 싶은 의지도 생겨나고 삶의 길이 열리고 지혜 돌아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왜 아직도 저런 상황에서도 돈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나?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했더라면 참 행복하게 살았을 것을 돈을 구하느라고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강청하며 살아가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간절하게 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